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어디 있는가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정말 사람들에게 팔려 가장 암울한 곳까지 왔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 복을 주셨다. 요셉을 형통케 해주셨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때까지는 하나님,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나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그렇게 이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도 고백합니다. 자기를 유혹하는 그 여주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말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정말로 뭔가 새로운 길을 여실 것 같은데, 지금 요셉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정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아니 아무도 기억해 주는이 없는 감옥 속에 갇혔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이 또한 요셉의 마지막이 아니라 세상에 그 캄캄한, 아무도 이제는 그를 돌봐줄 수 없는 그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감옥에까지 요셉이 갇혀 있는데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강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래,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심정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만 우리가 더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정말로 밑바닥이 없는 무정행 같은 그곳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그런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늘 끝에 가도, 아니면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내가 숨어 있을지라도 그곳에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세상에 내가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느니 없구나,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내가 절망하여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
내 곁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소망이요, 너의 힘이요, 너의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참 이 성경이 기가 막힌 책이다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인생이 그냥 만든 한 책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친히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그 깜깜한 감옥 속에 있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도 이 요셉을 다시 일으켜줄 수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걸 여러분 보시지요? 여러분 또 보십니까? 이 안에 친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뭐니 해도 성경 한 장 한 장, 또 한 문장 한 문장, 글자 한자 속에, 그 속에 스며져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버림받고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던 그 예수님, 그렇죠? 우리가 잠깐만 우리의 눈을 열고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신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 더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참 묘합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전에도 물론 그랬지만은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바뀌어지고 또 문명이 그냥 이렇게 점점 발전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세상 가운데 가장 악한 죄악, 뭐라고 말할까요? 인간으로서는,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악의 그 실체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신매매입니다.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인신매매가 이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 이거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지금까지도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인생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죄악이, 이런 죄악을 통해서 요셉이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이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죄악, 그 악함이 가족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이 사실도 아마도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악, 그리고 그 죄악의 희생자가 되는 자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성추행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인신매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이런 성범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가 하고 통계를 내어봤더니 말이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피해자의 가족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열한 일입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정말로 있을 수는 안 되는 인간의 가장 가증한 죄악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런데 이런 죄악이 지금 야곱의 가정에서 이 요셉의 형에 의해서 이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은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어찌했든 은혜를 주셨고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애굽에 팔려갔고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이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정말 놀라운 기적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또한 어떻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까? 요셉이 강간 미수범입니다. 저희가 구세군에 있으면서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상을 살다가 벌써 오래전에 말이죠, 자기가 철이 없는 청년 때에 어찌 실수를 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형제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중독자들을 우리가 살피고, 또 이제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서 자신의 정말 그 어릴 때의 실수로 성범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가, 제가 그분들과 함께 잠시 지내보면서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성범죄가 관련이 되면 이제는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는 고생하면 보고를 다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커뮤니티에 다 알려집니다. 성범죄를 범한 저 사람이 지금 우리 동네에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다 알려지게 돼요. 완전히 그 인생이 매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여주인을 급탈하려고 하는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혔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 주인에 의해서 이제는 감옥에 쳐넣어지게 됩니다. 그 인생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요셉이 당한 그 고초, 요셉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지금 요셉이 던져지는 그 옥은 그야말로 무덤과 다름없는,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형제에 의해서 배반을 받습니다. 고초를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팔려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헤어날 수 없는 무덤 속까지 우리 주님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말이죠. 이건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그 절망의 그 무덤 같은 그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편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인생으로 그 어느 누구도 건질 수 없는 감옥 속에 처해져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요셉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내려갔던 그 감옥의 가장 밑바닥, 정말로 소망 없는 그곳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말이죠. 여러분 가끔 그거 보셨어요? 우리 다이빙 선수가 이 다이빙을 할 때 말이죠, 절벽과 같은 다이빙대 그 모서리에 서서 말이죠, 거기에서 탁 튀어 올라오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냥 수바퀴를 돌면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봐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 요셉이 딛고 일어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 순간에 마지막 그 다이빙대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생각하지만은 그 절망 속에서 발을 딛고 튕겨 올라가서 하늘에서 묘기를 부리면서 멋있게 그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그 선수의 모습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감옥 속에 넣은 것은, 요셉을 무덤 같은, 죽음 같은 곳에 집어넣은 것은 그 무덤과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요셉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지금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대기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놀랍게 그 감옥의 밑바닥 속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마지막 절정의 순간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무덤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안식 후 첫날 그 새벽 시간에 마지막 우리 주님이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가장 소중한 자리, 그곳이 바로 그 감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감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감옥, 그곳은 이 세상의 고난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소중한 장소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 내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실망케 하는 일들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의 실패가, 또한 우리의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좌절이 사실은 이 순간 이것이 내가 마지막 요셉의 감옥과 같은,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힘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모습,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놀라우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로 인해서 인신매매를 당하여 버림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제는 이 요셉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정말 성범죄자가 되어서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 그 인생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절망, 나의 실패, 나의 고통, 정말 나의 이 죽음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버린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누명을 씌운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못난 자, 정말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죽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정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소망 없는 나의 삶,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사오니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에게 더하여 주신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셔서 하나님, 무덤 속에 버림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